우리가 그 성경을 읽다 보면요, 기적, 과학과 완전히 다른 부분을 우리가 배우게 되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왜 기독교를 믿기가 어렵냐면 모든 사람들이 과학을 초월한다는 것을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신이라면 과학을 초월해야 될까요? 과학 안에 묶여 있어야 될까요? 너무 간단한 문제인데 사람들이 과학 안에 신조차도 묶어놓고 과학을 신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 믿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어지죠. 자기는 과학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학적이라고만 생각이 되면 신이 있을 필요가 없죠. 어떤 법칙이 있는 건데,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어떤 법칙이 있다. 그럼 법칙을 만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 법칙을 만든 분이 법칙을 초월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죠? 그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경의 기적을 우리가 왜 믿을 수 있느냐? 우리가 과학을 공부를 못해서, 무식해서, 멍청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적표 까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과학 성적표? 성적표 한번 까볼까? 제 과학은 거의 마이너스 1도 없어요. 그냥 거의 100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지 과학에 갇히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우리가 믿는 그 구약에서도요, 오늘 이 기적의 문제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이해할 때 얼마나 힘들어. 과학적인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죠? 과학을 초월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비해서 얼마나 힘들어요. 선지자 엘리야가 있었는데요. 엘리야의 그 후계자가 엘리사죠. 오늘은 엘리사의 기적 얘기가 나오는데, 엘리사의 그 제자들 중에, 신학생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했는데 아들이 2명이나 있었고, 열심히 배우다가 그만 선지자가 되기도 전에 신학생이 이 목사 안수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셨네요. 그렇죠. 안타까워요. 그죠? 돌아가셨어요. 먼저 죽었어요. 아들들이 종까지 팔릴 위기에 처할 정도로 재정적인 능력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그래서 남은 아들들과 우리 그 사모님까지 지금 이제 문제에 봉착해 있죠. 근데 이 죽은 신학생의 별명이 뭐였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표현이 모든 사람에게 잘 쓰지 않고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쓰였다는 것을 착안해서 이분이 오바댜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했어요. 오바댜는 누구냐면, 엘리사랑 함께 얘기했던 부분이 있는데, 오바댜는 신학생들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서 몰래, 아합 왕 이세벨 몰래 이 사람들이 죽을까봐 불에 숨겨가지고 서포트를 몰래 도와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학생이 아니에요. 정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돌아가신 분은 누구예요? 누가 봐도 신학생 같죠? 선지생도였으니까. 근데 그 오바댜는 신학생이 아니었던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바댜였을 것이다 라는 것은 근거가 많이 빈약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 어쨌든 이 유가족들한테 남은 게 뭐예요? 꼴랑 기름 한 병. 그죠? 꼴랑 기름 한 병뿐인 유가족들이 지금 이제 앞으로 살아갈 게 막막하다. 우리 이거 불을 보듯 뻔하죠. 어떻게 살겠어요? 여러분 살겠어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막막해. 남자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살더라고요. 그죠? 사모님이 돌아가실 때 자기 아내가 죽어도 어떻게 살는데, 여자들은 이제 막막하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회자 남편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신 상황이니까 앞길이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처해 있는 그 사모님들, 특히 이제 목회자 남편이 돌아가신 사모님들을 부르는 용어가 있어요. 홀로 된 사모님, 그래서 홀사모라고 해요. 홀사모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홀사모들이 보통 자기 남편을 가지고 대책 없이 먼저 하늘나라로 갈등 없이 떠나는 이 상황에서 자기 남편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뭐라 그럴까요? 이 홀사모들이
그 자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죠? 그 자식이라고 하는데 조금 이제 예의를 갖추시는 분은 뭐라 그러냐면 그 인간, 그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지금 자기 남편, 돌아가신 남편을 그 인간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자기도 중심으로부터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나를 이 지금 만든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오래 사셔야 돼요. 저랑 같이 90세 이상 사세요. 그렇죠? 근데 오래 살아야 되는데 혹시나 일찍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면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라고 그 장례식이나 이럴 때 이렇게 표현할 것 같다.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으로 나를 표현할 것 같다. 우리 가족은 나를 이렇게 인정해 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네. 그죠? 없어요. 그죠? 지금 없네. 우리 온라인님이 들으시는 분. 아이고, 웃기시네. 라고 옆에 사람 그러잖아요. 지금 손 들지 마세요. 웃기시네. 이러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도 지금 이 홀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할 때 웃기시네. 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죠? 그렇다면 엘리사도 지금 그 돌아가신 그 신학생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장례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제가 속으로 웃기시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런 곤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홀 사모님이 지혜로운 결정을 했어요.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했는데 뭐냐면 공동체한테 자신의 처지를 알렸다는 거예요. 혼자 울고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게 아니라 공동체에 자신의 처지를 알린 게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목자님에게 여러분 목원들에게 알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아들들까지 빼앗긴 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 여인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어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건 뭐냐면 뭐 한탄이나 자기 신세를 막 자고 막 뭐 이렇게 한탄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뭐예요? 부르짖다라는 건 우리가 기도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그죠? 부르짖는 것은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공동체에게 자기의 그 처지를 알리면서 같이 부르짖었어요. 이게 복을 불러온 거예요. 공동체에 여러분의 어려움을 알릴 때 복을 불러오는 거예요. 공동체 안 알리니까 복이 없죠. 혼자 알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하느냐가 인생을 바꾸는 거 아세요?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곤란할 때는요 분별력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 찾아가야지 곤란하니까 지혜롭지 못한 불량자를 찾아가면 인생이 망치는 거죠. 나한테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줄 사람 찾아가면 인생 망쳐요. 들어야 할 얘기를 해주는 사람을 찾아가야 인생이 펴지는 거죠. 목장과 교회를 가까이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확률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목장과 교회에서 자꾸 이걸 알리세요. 알리되 하소연 나면 그걸 우리가 봤을 때 이거 쟤또 저 하소연 안 되는 생각하지만 하소연이 아니라 이걸 기도 제목으로 알리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알리면 같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사를 봤을 때 여러분 돈도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지만 엘리사가 자기 선지생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먹일 돈도 없어가지고 자기 손가락 빠르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한테 이 지금 과부가 홀사모님이 뭐 알릴 게 있겠어요. 차라리 돈 많은 지주 찾아가거나 다른 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게 낫지. 그저 돈 한 땡전 한 푼 없는 그 목회자한테 뭐하러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능력도 없는 그분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어요. 그분도 지금 붓고 있는데 그죠? 그런 상황에서 왜 찾아갔겠어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은행이나 돈 많은 사람 찾아가는 것보다 지혜롭다는 걸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은행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그게 믿음이에요. 돈 없는 은행 찾아가는 건 당연한 거죠. 믿음은 뭐예요? 돈 없는 목자님, 돈 없는 목사님 교회에 찾아가서 나누는 게 복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울 때 복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목장 찾아가세요.
교회 찾아갔어요.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시고. 딱 한 처지를 듣고 엘리사가 이 홀 사모님에게 물어봤어요. 가지고 있는 게 뭐냐?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 뭐 가지고 있니?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뭐 가지고 있니? 그러면 여러분 겁이 덜컥 나죠. 왜요? 그거 헌금하려고 할까봐. 그거 헌금하면 기름 부어줄 거야. 뭐 이럴까봐. 왜냐면 실제적으로 몇 주 전에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한테 엘리야 죄송해요. 그 짓거리를 한번 했거든요. 그죠? 야, 너 먹고 죽을 거 없지? 먼저 떡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 이랬잖아요. 그죠? 너 뭐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거 이 홀 사모님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그걸 들었겠죠. 아무리 들었어도 똑같은 기적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똑같은 헌신의 요구가 나한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할까요? 뭐 같으세요, 여러분? 기적이 베풀어질 것 같으세요? 헌신의 요구가 베풀어질 것 같으세요? 헌신의 요구가 베풀어질 것 같은 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겁을 덜컥 먹었겠어요? 필요한 것이 뭐냐고 물어보는 게 정상인데, 너 뭐 필요하니? 근데,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이러면 당연히 겁나죠. 너 뭐 갖고 있냐? 통장 잔고, 통장 따봐라. 이러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애들까지 지금 종으로 팔려갈 처지인데, 야, 가진 거 뭐니? 라고 물어보는 게 말이 돼요. 그죠? 가진 거 없는 거 뻔히 알잖아. 서로 알잖아. 그럼 뭐하러 얘기해? 그런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없는 것에서 시작하면 걱정천지예요. 내가 없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하자. 그러면요, 두려움이 밀려와요. 근데 내가 가진 것부터 시작하면 감사함이 시작돼요. 아, 내가 이게 있구나. 감사함으로부터 여러분 삶이 시작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홀 사모님은 이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뭐라고 했어요? 기름 한 병 외에 가진 것이 없나이다. 자, 기름 한 병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름 한 병 외에 가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없다고 강조해서 얘기했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물 한 컵이 있는데 반 정도 남았어요. 반 잔이나 남았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반 컵밖에 없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죠.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더 긍정적인 자세예요? 반 잔이나 남아있습니다. 이게 긍정적인 자세잖아요. 물론 긍정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느냐 모르겠어요. 그런데 부정보다는 나는 바꾼다고 봐요. 그죠? 긍정이 정말 우리 뭐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책 이러면서 비판 많이 하는데 저도 동의해요. 비판하는 거는요. 왜냐하면 긍정보다 믿음이 사람을 바꾸지 긍정이 바꾸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긍정이 부정보다는 낫다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생각하면서 내 꼬라지 막 생각하면서 처박혀 있으면 어떻게 뭐 사람이 바뀌겠어요? 차라리 긍정적으로 생각이 낫지, 그죠? 가진 것에 감사하면 믿음의 눈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가진 것, 그 쥐꼬리만한 것, 그거 한번 가진 것에 감사해보세요. 없는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욕심이 더 늘어나요. 없는데 없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차도 없지, 집도 없지, 여친도 없지, 남친도 없지, 애들도 없지, 뭐 직장도 없지, 다 없지. 그죠? 없어요. 없는 거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무너져요. 그런데 가진 거. 아, 그래도 내가 오늘 하루 벌어먹을 직장은 있구나. 내가 만날 목장 사람들은 있구나. 내가 만날 사람들, 내 한탄하면서 위로가 될 수 있는 교회는 있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감사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욕심으로 무너진 우리 마음을 필요로 채워나갈 수 있어요. 하나하나.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필요하구나. 채울 수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뭔지 확인하고 거기에 먼저 감사하면서 있는 것을 채울 그릇을 여러분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때부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지금 빈 그릇이 있어요. 그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채울 조그만한 코딱지만한 기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름이 있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릇만 빌려오면 뭐 하겠어요? 공기밖에 더 차. 근데 뭐가 있어요? 기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나 기름은 좀 있었지? 하면서 빈 그릇을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채울 것도 없는, 알맹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릇만 빌려와서는 더 좌절해요. 그릇만 빌려서 뭐 할 건데? 채울 것도 없는데. 좌절밖에 더 하겠어요? 가지고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자꾸 욕심을 부리면 빈 그릇만 막 빌려오면 더 망가지는 우리 인생. 더 좌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갖고 있는지를 알고 거기에 감사를 시작하면 감사로부터 이제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기름 한 병만 꼴로 남아있어요. 이 기름 한 병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 기름 한 그릇이라고 해요. 사실 병이에요. 자, 여기 쫙라고 했죠? 쫙는 그릇이 아니에요. 병으로 봐야 돼. 이렇게 기름 한 병이 있는데 기름 한 병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빈 그릇들을 채워나가요. 그죠? 믿음도 그런 거예요. 조그만 것에서부터 조금씩 채워나가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조금씩 변화되면서 크게 채워나가는 거지, 한 방에 확 바뀐다고 어른들이 걱정하죠. 왜요? 저희가 내일 죽을까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꺼번에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작은 병에서 흘러나온 기름이 채워나가듯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채워질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릇은 뭐냐면은 저 작은 요거 말고요, 빌려온 그릇이죠. 이 빌려온 그릇은 항아리라는 뜻이 있어요. 캐리어라고 해요. 캐리어가 저기서 왔거든요. 원어가 캐리예요. 캐리를 항아리라는 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야곱이 옛날에 자기 아들들을 이집트에 보내면서 야 곡식 사와 하면 이제 곡식을 이렇게 채워가지고 크게 가져온 그거를 캐리라고 해요. 캐리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빌렸어요. 그 큰 그릇을 빌렸어요.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면서 큰 그릇이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생각나지 않으세요? 작은 것에 감사하면 네가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편에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입을 크게 열면 내가 채우겠다. 뭘로?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는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나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꼴랑 기름 한 병으로도 감사하면 하나님이 채우세요. 여러분 이런 기적 경험하고 싶죠? 그죠? 나도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기적 경험하고 싶어요. 그리고 경험하고 싶죠?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단은요, 남편이 먼저 죽어야 돼요. 어쩌나? 남편이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래 기적이 먼저 채워지거든요. 그죠? 제가 한 15년, 20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비슷한 설교를 했더니 저쪽 구석지에서 탄식이, 어떤 권사님으로부터 탄식이, 주여 제발 이러더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주여 제발 그 인간 데려가 주세요. 뭐 이런 거 같아요. 그죠? 그러면 저 인간은 필요 없어요. 우리 기적만 필요하니까 저 인간 데려가 주세요. 이런 거 같은. 그랬는데 어쨌든 빈 그릇을 빌려와서 기름을 담아서 우리가 채운 것으로부터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게 있어요. 여러분이 기름을 채워가지고 자기 생활도 하고 빚도 갚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 계속 기름이 흘러나와서 부자가 됐어요? 아니면 꼴랑 어려운 그 생활을 겨우 이겨낼 정도의 생활비만 지금 생겼어요? 꼴랑 그죠? 무슨 기적이 그래요? 무슨 놈 기적 그러면 한 방에 그냥 인생 역전 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평생 먹고 살았더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빌려온 기름만큼만 빌려온 그릇만큼만, 빈 그릇만큼만 기름이 채워졌어요. 여러분 이게 그릇을 많이 빌려오지 않은 아들들, 야 너 그만큼 그릇 안 빌려왔지 믿음이 작구나 라고 그 아들들과 그 홀사모님을 책망하려는 의도로 지금 기록된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 이렇게 있을까요? 혹시 야 내가 그릇 충분히 준비하라 그랬지, 꼭 그거밖에 준비 안 해가지고 내가 더 채워줄 수 있는데 내 능력의 한계는 네가 지금 순종하는 거야. 그만큼 순종했으니까 그만큼 받아 매형 이랬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은요, 그런 준비를 많이 못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제한됐다, 너희 순종의 믿음의 분량이 그밖에 안 됐다, 이거 아깝다, 이런 거를 지금 알려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후에도 만약에 이 홀사모님이 기적이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겠죠. 왜 안 줬겠어요? 그죠? 풍성하신 하나님인데. 그러면 여기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알았으면 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홀사모님이 가만히 앉아있을 때 하늘에서 뚝하니 돈이 떨어진 건 아니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준다고 하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늘에서 뭔가 뚝 떨어질 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죠? 이거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시작하세요. 작은 순종. 일단 감사로 내가 갖고 있는 게 뭔지 찾아야 돼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빈 그릇 빌려와. 그럼 빌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것도 주님이 해주시죠. 이런 나쁜 놈들이 있어요. 이런. 그죠? 그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요. 그 기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는 더욱더 조금씩 헌신하고 수고해야 돼요. 어떻게? 기름 따라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 막 따라지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원하느냐?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라. 들어봤죠? 제가 한 2, 3년 전에 한번 설교했어요. 더슨 트래트맨이라는 분이 얘기한 건데, 빛이 비추는 곳까지 가야 또 그 빛이 그 앞을 비춰요. 빛이 비추는 곳까지, 저희가 지금 비치냐고 안 가면, 여기 서 있어서 안 가면, 빛이 거기서 머무를 거예요. 왜 내가 거기까지 안 갔습니까? 그러나 내가 거기까지 걸어가야 또 그 빛이 내 앞을 비춰주는 거죠. 기적도 그와 같아요. 우리가 조금씩 순종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할 때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통해서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고, 기름을 계속 담으느라 우리의 삶은 더 헌신적이고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빠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부의 아들들이 기름을 옮겨 담으면서 아씨 그릇이 왜 이렇게 많아? 빈 그릇 아유 겁나 많네. 아 짜증나 뒤지겠네. 3개만 빌려올 거야. 뭐 이렇게 많이 빌려왔어. 그랬을까요? 짜증냈을까요 이렇게? 안 그랬겠죠. 여러분 기름은 어디서 나오나요? 보통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나와요. 그죠? 주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진짜 왜 이렇게 손님 많이 와 줄 서 있네 미치겠네 지금 꺼지지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름을 먹어 그냥 그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막 얼굴에 짜증이 이빠이야 막 줄 서 있으면 좋아야 되는데 이런 말이 있죠. 직장에 가볼 때 짜증내면 알바, 즐거워하면 주인. 그죠? 물론 너무 과하게 일하면 힘들죠. 한 사람 너무 바쁘니까 한 사람 더 체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경제 구조가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힘들 때가 있어요. 저기 왜 저 웃나? 저 둘 사이에는 지금 신경전이 왔다 갔다 하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직장에서 널널하게 시간만 때우면서 돈만 받으면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도둑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힘들어도 주인처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면서 일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 주인이 인간 같지 않아서 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상해 주세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일을 해야 돼요. 바쁜 것에 짜증내지 말고 기쁨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지어다. 아멘. 아멘. 기쁨으로 크게 아멘. 네. 여러분 당사자가 해야 할 일까지 우리가 어떨 때는 돕고 싶으니까 해야 할 일까지 내가 떠맡는 경우도 있어요. 어떨 때는. 그죠? 이건 진정한 도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해줄 수 있겠지만 이 사람에게 그릇 빌리는 수고, 그릇 따르는 수고는 그 사람에게 맡겼어요. 그쵸? 그냥 해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도움이 뭐냐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도 우리가 돈 있으면 돈 딱 줄줄 수 있죠. 내가 부자였어야 되는데 우리 목원들 너무 돈 때문에 힘든 거 보니까 막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좋은 마음이죠, 당연히. 좋은 마음인데 여러분 성숙한 부모는 자녀가 할 수 있는 일을 대신 해주나요? 아니면 그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고 자신의 선택과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책임 못 지면 뒤에서 커버해주나요? 그죠? 성숙한 부모들은요 자녀를 훈련시키는 게 목적이지 자녀의 어려움을 떠맡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떠맡다 보면 자녀는 여러분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가 없을 때 어떻게 되죠? 망가지죠. 그죠? 우리가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어리석은 부모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막 얘기해요. 여러분 그 신랑이요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결혼하지 마세요. 왜? 절대 그렇게 못 해줘요. 그 인간 그런 능력 없어요. 그죠? 기분은 좋죠.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
근데 무슨 꽃길?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그랬는데, 우리 집사람 보세요. 지금 가시밭길을 걷고 있잖아요. 그럼 다 그런 거예요. 인생 꽃길만 걷게 해주려고 하면 안 돼요. 성숙한 사람은요, 단순히 어려움에서 그 사람을 빠져나오도록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책임의식을 갖게 해주고 거기서 발전하게 해주고 그걸 극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봤더니 아프리카의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여성 지도자가 이렇게 눈물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에게 단순히 돈과 먹을 것을 던져주지 마세요. 그것이 더욱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이러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분이 당장 원조 끊으세요.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 원조는 해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분 좋자고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 던져주지 마세요. 우리 정부와 함께 같이 일해주세요. 우리를 믿어주세요. 라는 거죠. 물론 정부한테 돈을 줬을 때 정부가 꿀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설업체에 맡기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 못 믿겠죠. 정부가 하는 짓거리가 항상 그러니까. 잘 못 믿겠지만, 그러나 진정한 섬김은, 진정한 사랑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빵만 던져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원숭이들 가지고 이렇게 실험을 해봤대요.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도록, 따먹을 수 있도록 울타리를 해놓고 했더니, 원숭이들이 이제 지네가 먹을 건 지네가 구해야 돼.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는 받는데, 그래도 몸을 체크해보니까 건강하더래요. 건강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원숭이를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두 그룹 나눠서 한 그룹은 뭐냐면, 가둬놨어. 먹을 게 없도록. 그리고 한 그룹은 잘게 풀어놨어. 그럼 이 원숭이들이 어떻게 돼야 되죠? 따다가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둬놨으니까. 근데 이렇게 해봤더니 어떻게 됐냐면요, 지네들끼리 자기가 이제 경쟁하면서 이렇게 먹을 때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자본주의 체제로 경쟁하면서 먹을 때는 다 건강했어요. 다 힘들긴 했지만, 원숭이들이. 그런데 따다가 주니까, 죄송해요. 제가 좌파가 나누는 게 아니에요. 따다가 주는 거, 주로 뭐예요? 좌파들이 그냥 재산 분배하자, 뺏어다가. 그렇게 주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이 따다가 준 이 원숭이들과 받아먹은 이 원숭이들 둘 다 암에 걸려 뒤졌대요. 위암에 걸려 뒤졌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 따다가 준 이 사람들은요, 너무 극심한 뭐가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이 새끼들도 좀 와서 따다 먹으면 좋은데, 나 먹고 좀 쉬었다가 따다가 줘야 돼요. 그럼 굶어 죽으니까. 막중한 책임감에 원숭이들도 책임감이 있대요. 막중한 책임감에 위암에 걸려 뒤졌대. 그럼 뭐 이 사람들, 이 원숭이들은요, 같이 있는 원숭이들은 왜 죽었을까요? 안 따준다고 불평불만으로 그냥 좀 따줘! 이러다가 스트레스 이빨 받아서 어떻게 했대? 뒤졌대. 그래서 또 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재밌죠? 여러분, 어떤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섬기려고 들어갔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시작했어요. 7층에 환영을 받았어요. 왜? 자기가 하는 거를 막 자기가 해드릴 거 대신 해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처음에는 막 이 약발이 먹혀요. 그 교회 너무 멋있다. 그러는데 도우면 도울수록 교회의 명성은 높아지는데요, 그 지역사회의 그 사람들은요, 더 영적으로 다운되고 건강 상태는 악화되고 갈등 상황이 벌어지면서 다 죽기 시작한 거예요. 왜? 희한하다. 그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이 일어나게 해주려고 지역사회에 교회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기도하다가 그 사람들이 져야 될 책임을 떠맡지는 말자. 우리가 그 사람이 져야 될 책임을 떠맡지 말고, 그런 충동, 우리가 구세주 강박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거를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죽으리라, 이런 구세주 강박증인데, 이거 충동을 자제하고 같이 협력하기 시작했어요. 네가 할 일은 이만큼 해라. 그럼 우리가 이만큼 도와줄게. 그걸 같이 하자마자 이 사람들이 성장하고 창의적으로 발전하게 돼요. 뭔 얘기하고 싶냐? 하나님께서도 막연히 우리를 망가뜨릴 기적을 베풀어 주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일어나서
걸을 정도의 능력과 순종을 보일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 기름병이 의미하는 게 뭘까? 오늘 우리가 기름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병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보통 기름 부르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믿음. 그쵸? 근데 조금 더 가까운 건 뭐냐면 기름 부르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성령님을 상징해요. 우리가 종종 우리 인생을 볼 때 성령님밖에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네요. 이런 탄식이 정말 나 가진 거 하나도 없네요. 믿음밖에 없네요. 근데 그게 뭐 자랑이 아니라 좀 탄식일 때가 있죠. 나 진짜 이 나이 먹도록 교회만 다니면 뭐 했냐. 그런데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밖에 없었네요 라고 했을 그 탄식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네요, 정말 하나님께서만 하셨네요 라는 감탄으로 바뀌게 돼요. 어떨 때 그렇게 바뀔까요? 여러분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준 것처럼 선지자 엘리사한테 자신의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나눴던 것처럼 목장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곤란함을 탄식할 때, 나눌 때, 그럴 때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리니까요, 여러분 어려울 때 목장 가세요? 어려울 때 알바 가세요? 돈 없는데 목장 가세요? 돈 없는데 알바 가세요? 돈 없는데 알바 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돈 없는데 교회 가세요? 돈 없는데 일하세요? 돈 없는데 일하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과학적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사니까 과학 법칙 안에 과학 법칙에 따른 열매는 있지만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왜 기적이 없는지 이제 알겠죠? 그죠? 목장 안 가니까. 교회 안 가니까. 믿음으로 뭐 이게 있어야지 믿음이 기적이 일어나지. 그냥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답게 사는데 정상적으로 살자.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사는데 믿음의 통로가 있어요. 그죠? 정상적으로 살면 정상적인 열매만 거두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목장 공동체는요, 하늘나라로 나의 위험을,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면 봉화라는 거 아시죠? 그죠? 봉화를 피우잖아요. 그것처럼 목장과 교회 공동체는요, 하늘나라로 나의 안타까움과 위험을 알릴 수 있는 봉화 같은 곳이에요. 가서 봉화를 여러분이 알리세요. 하나님과 이렇게 위험하고 어려워요. 나 정말 그 인간이 죽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위험과 어려움을 목자님들 통해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참 좋다, 그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인간을 만든 다음에, 아담을 만든 다음에는요, 좋았더라 하지 않고 씁쓸하다 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인간이 나중에 자기 뒤통수 치가 버렸을까요? 아니에요. 혼자 있어서 그랬어요. 혼자 있어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담이 혼자 있었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잖아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아담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혼자 있어서 보기 좋지 않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이랑 같이 있었다니까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근데 사람과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공동체와의 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혼자였다고 보는 거예요. 아담은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속 달라붙어 있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봤을 때는 혼자여서 독처하는 게 보기 좋지 않다라고 얘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예수님과의 영적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교회와 목장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 에? 아담과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네요. 그죠? 그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는다고요? 야, 내가 볼 때 너 보기 좋지 않은데, 목장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는데 무슨 그게 네가 나랑 같이 있다고 그러니 난 보기 좋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지도 않을 뿐더러 영적인 기적도 체험하지 못할 뿐더러 신앙 성숙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좋으려면 여러분 어디 가야 되는 거예요? 목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기적과 도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고 나누는 목장, 교회, 거기에 가서 여러분의 슬픔을 나눌 때 그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앓이를 나눌 때 인생 역전이 일어날 수 있어요.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 목장에다가 기도 제목 올렸다가 응답받았다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목장에다 기도 제목 올렸다가 응답받는 것들이 많다고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목장 안 갔던 거지. 그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 사례가 우리 예담교회도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기도 제목 올리고 응답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로라가 보고 싶으면 어디를 가야 되죠? 북쪽으로 가야 되죠. 유폰 이런 데, 그죠? 고래가 보고 싶으면요. 수족관을 갈 수도 있지만, 우리 뭐 토피노 이런 데 가면 고래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내 삶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목장과 교회로 가야 돼요. 거기가 기적이 일어나는 곳이니까.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기적이 있는 곳으로 가세요. 그래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지. 사랑하는 우리 예단교회 식구들, 작은 순종을 통해서 내게 갖고 있는 게 무엇인지 감사하고 작은 순종을 통해서 목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큰 기적을 경험하시는 예단교회 성도들 주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